창세기 21장 8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창세기 40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 20일 날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발병되기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니엘 새벽성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1년 전 이맘때 우리 다니엘 새벽성회를 결국은 급하게 취소를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게 이만큼 온 인류를 1년도 넘게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괴물인 줄은 미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 확진자가 7만 5천 명 가까이 되었고요. 사망자는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반이지요. 세계를 가만히 보면 온 세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9,6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금방 1억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208만 명이 넘게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백신이 시작이 되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바이러스 변형이 지금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그 변형 바이러스는 코로나19보다 더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치명률이 높다고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류가 이 코로나와 싸워 이기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 우리 방역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함께 협조하고 그래서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될 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한참 또 지나가고 나니까 코로나 레드가 됐습니다. 이 레드 빨간색은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나서 이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그 다음에 이 방역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이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요즘은요 코로나 블랙이 됐습니다. 블랙은 깜깜한 까만색입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든 삶의 이야기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님들, 그 와중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찾아야 되고 또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갖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들 앞에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86세 때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친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14년 동안은 이스마엘이 그 가정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살에 친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오면 그 가정에 이제는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하갈과 사라,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는 집에서 내쫓아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문제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스마엘과 하갈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아버지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생각지 못했던 큰 고통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이 세옹지마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런가 하면 하갈이나 이스마엘처럼 꼼짝없이 내쫓겨가지고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와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진실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정리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들이 함께 그대로 한 집에 있을 때 추후에 발생할 더 큰 불행과 더 큰 문제를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13절에 가보면 이스마엘도 너의 씨다 말씀하는데요, 원어상 이 12절과 13절에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신약 갈라디아 4장에 가보면은 하갈의 씨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낳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고 했는데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큰 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자신의 힘으로 맞설 수 없었던 거대한 성 여리고가 무너졌고 그들은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작은 성 아이와 싸울 때는 아이고, 이 작은 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찾지도 않고 자기들의 힘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패를 당했습니다. 패배한 것이죠. 하갈을 아브라함이 첩으로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지른 거고, 그 실수 때문에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은 두고두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살다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이제 오늘 21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방황합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실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이세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 어떤 문제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습니까? 손바닥에 침을 딱 뱉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 하면서 침이 튀는 곳으로 가면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점치는 곳에 가겠습니까?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2021년에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록 메마른 땅, 코로나 세상, 힘들고 어려운 불경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을,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물된 동산 같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갑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야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 인도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도 반석에서도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우리 놓치지 말고 2021년에도 따라가야 합니다. 이번 다니엘 새벽 성회, 혼돈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내 사업과 내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성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는 새벽을 깨우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어떻게 깨우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시작하는 새벽, 아니면 너무 게으르게 일어나는 새벽, 아니면 어제 밤늦게 술 취하고 아니면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그러다가 멍한 상태로 깨어나는 그런 새벽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벽은 어떤 새벽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새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늘 인도하심을 찾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새벽, 그런 새벽을 깨우는 훈련이 바로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게 순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바로 순종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 뜻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는 일어나 아침부터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떡과 물이 떨어지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순종하는 거예요. 알고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알고도 신앙입니다.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몰라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믿는 것 아닙니다. 알고도 믿고 알고도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12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아들과 내 여종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있도록, 소망과 축복이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산다는 것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진짜 순종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는 사실은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이 예수전도단 설립자 되시는 이 커닝햄이 쓴 책 제목인데요. 그 책에 보면 예수전도단 YWAM이죠. 이거를 설립을 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그가 경험하고 그 동역자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서는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재정 문제든 진로 문제든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벼랑 끝까지 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벼랑 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벼랑 끝에 우리가 낭떠러지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한 달 수입이 15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오래전이긴 하지만, 근데 그 15만 원 수입에서 11조를 떼며 산다는 거, 그건 정말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벼랑 끝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서 볼 때, 광야 끝에 우리가 처해져 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만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거기서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광야에서 물과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대책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도 없이 떡도 없이 이제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 광야 사막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통곡합니다. 하갈이 울부짖습니다. 아마 이스마엘도 울었을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타는 목마름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울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갈도 이스마엘도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왔을 것 아닙니까?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더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데 기도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내어 울었다,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맨 먼저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응답하셔요.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실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말씀의 응답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참 신비한 말씀이죠. 그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샘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바로 옆에 있는 샘물도 보지 못한 채 그 곁에서 목말라 죽어갈 수 있는 인간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데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보이지 않는 샘물, 생명샘 대신 예수님께 오면 되는데, 그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인생들, 선두교회에 오기만 하면 되는데, 선두교회에 오면 여기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선두교회에 있는 게 안 보이고 선두교회에 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눈이 어두워진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샘물을 그들 옆에 두셨, 해결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두셨는데,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길이 열리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 곁에 두고 계십니다. 피할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그 길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곁에 숨겨져 있는 샘물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시고 그 눈을 밝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사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스마엘처럼 하갈처럼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는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기적은 체험하고 한번 응답은 체험하고 현실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만나서 이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치 친구처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의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은 하갈이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하갈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른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부르짖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 새벽 성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함께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갖게 하시면은요, 평생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다니엘 새벽성에 우리 아이들의 기도 체험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목말라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만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의 죄악의 홍수 속에 세상 문화, 세상 쾌락에 휩쓸려가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의 길을 좀 열어달라고, 내 자식을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물이 너무 메말라 있는, 너무 냉랭한 우리의 가슴,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고 간절한 기도의 눈물도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에, 아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준비해 가면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그 눈물,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져서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